태초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은요, 이 천지뿐만이 아니고 또 뭐까지 창조하셨다고요? 모든 것이, 태초에 모든 것들이니까, 만물이니까 그 만물 속에 누구 들어가 있어요? 나도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은 여러분 보세요. 내가 교회에 나왔어요. 내가 누구 때문에 교회를 나왔어? 누가 나를 인도해가지고 교회를 나왔어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내가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제 교회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말이죠,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아니까 내가 기도하게 되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엎드리게 되고 이런 삶을 살아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을 알았을 것이고 하나님도 아마 그때부터 여러분들을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탄생하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알고 계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말이죠, 지금 가만히 한번 돌이켜 보시라고. 내가 신앙생활 하기 전에 내가 뭔가 하나의 사건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게 됐을 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건이 나에게 왜 일어났을까?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미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그렇게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고, 하나님은 그런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 분이신가,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 이걸 먼저 여러분 아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그럼 나는 누구냐, 이건 아셔야 돼요. 나가 누굽니까? 나는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이미 아셨고 나의 모든 발걸음을 이미 다 조장하셨고, 또 나를 택하여 나를 부르셔서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셨고, 그래서 오늘 나는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얻는 귀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이 여러분 성경 말씀에 나오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우리가 외우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거 모르시면 간첩입니다. 같이 한번 해봐요. 시작. 아, 이거 입막 먹고 사시는 분이 계셔요. 다시 한번 합시다. 시작. 예,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세상을, 거기 세상에 여러분 이름을 딱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이 김준혜를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다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이는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김준혜를 하나님은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사람이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나는 그냥 어쩌다가 교회 굴러 들어와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내가 갈 데가 없어가지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다가 아,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에 있다고 하니까 나도 구원 받겠구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태초전부터 여러분들을 아셨고, 하나님 여러분들을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이루게 하는 아름다운 은혜를 입은 자,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이거를 분명히 알고요, 오늘 우리는 민수기 25장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열심을 품은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같이 나누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복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성령이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성도들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름다운 성도들, 아름다운 자녀들, 하나님은 아름다운 그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누구도 말이죠, 여러분들을 저주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악한 마귀가 여러분들을 저주할 수 없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이죠, 자, 민수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하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있어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뭔가? 자,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인데, 자,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앞에 그 자막 나와요? 이거 이상하게 나온다. 다시 자막이 나와요? 오늘 뭐 컴퓨터가 좀 이상이 있나? 잘 안 되나 보네. 다시, 자,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왔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다. 자, 이 복은요, 여러분 누구도 여러분들의 그 복을 빼앗아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치심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음 받은 사람이다.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께 주신 첫 번째 복이 뭐라고요? 지키신다. 두 번째 복은 뭐라고요? 은혜를 베푸신다. 세 번째 복은 뭐라고요? 평강을 주신다. 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나를 지켜주신다. 두 번째는 은혜를 주신다. 세 번째는 평강을 주신다. 이거예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나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셔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지금 도와주고 계시고 하나님의 시퍼런 두 눈으로 여러분들을 지금 바라보고 계시다고요. 혹시 누가 여러분들을 타치할까봐, 혹시 여러분들을 누가 건드릴까봐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그렇게 지금 지켜보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요. 그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 은혜가 있어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여러분의 삶 속에 행복도 있고 기쁨도 있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들은 메말라요. 그래서 마음이 늘 우울해요. 은혜가 없으면 말이죠, 늘 여러분들 삶에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것이 은혜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어떤 은혜? 어떤 복을 주셨다고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여러분 그 마음속으로부터 막 우러나오는 감사가 차고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축복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가운데 그것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평강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평강은 말이죠,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아, 이런 모습이죠. 나 슬프지 않아, 이런 모습이죠. 나 기뻐하니, 나 기뻐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준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을 여러분 아무도 어떻게 한다고요? 축복을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래서 악한 영들은 말이죠,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제 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다 천국 가는 사람들이에요. 마귀도 그거 알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좀 내가 천국을 못 가게 할까 이것을 마귀들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들이 말이죠, 여러분들을 공격을 해올 때 어떻게 마귀가 여러분들 공격해 오는가를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다가 다리가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여러분들이 가다가 막 사업이 망하고 막 그러면은요, 그건 다시 하면 돼요. 그렇죠? 다리 부러지면 병원 가서 붙이면 돼요. 팔 부러져도 치료 받으면 돼요. 병이 걸렸어도요, 수술 받으면 돼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고 하면 오늘 마귀가요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여러분 어떤 물리적인 공격보다는요 마귀는요 영적인 공격을 해온다는 거예요. 영적인 공격. 이 영적인 공격이 여러분 왜 그러냐고 하면 여러분들이 영적인 공격을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려요. 하나님 주신 평강을 여러분들이 상실해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망각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을 여러분들이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마귀는요,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가 여러분 눈에 칼 갖고 쫓아오면 도망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마귀가 여러분 총 갖고 막 따라오면 숨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마귀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고요. 근데 이 마귀는 말이죠, 영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것들을 터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영적인 것들을 터치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말이죠, 이런 영적인 공격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에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 발락이라고 하는 왕의 이름의 뜻이 뭐냐고 하면 파괴자, 이런 뜻이요. 뭐든지 파괴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름조차도 이 사람은 파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여튼 기분 나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근데 이 사람이 말이죠,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부족들을 그냥 다 다른 나라들을 막 다 파괴시켜가지고 막 다 이렇게 함락하고 막 이런 사람이에요. 상당히 무지막지한 사람이 이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발락이 어떤 이야기를 듣냐고 하면 헤스본, 바산 이런 왕들이 다 일시에 다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다 졌다는 거예요. 이 나라들은 자기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발락이라고 하는 이 파괴자도요, 헤스본 왕이라든지 바산 왕 이런 왕은 자기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도 두려워하는 사람. 그런데 그런 왕들을 그냥 쭉쭉쭉쭉 다 초토화시켜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민족이, 그런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누군가 가만히 봤더니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 민족이 누구냐? 그래서 알아봤더니 저 사람들은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허락하신 땅을 간다는 사람들인데, 근데 그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 길을 다 초토화시키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가 있는 지역도 지나가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거 우리가 싸워봤자, 내가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지만은 이거 싸워봤자 승산이 없겠구나. 왜요? 가만히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싸워봤자 승산이 없겠다. 그래서 이 발락이라고 하는 이 왕이 말이죠, 무슨 방법으로 내가 저 사람들을 멸망시킬까 고민을 하다가 이 사람이 얻은 결론은 그거예요. 아, 내가 군사력을 가지고 나가 싸워봤자 그건 게임도 안 되는 것이니까 어떻게 할까? 그러면은 그래, 방법이 없다. 주술적인 방법으로 한번 이걸 해결해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점술가였던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가서 매수하는 거예요. 자기 사신들을, 자기 신하들을요, 몇 사람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주 많은 금은보화를 갖다 줍니다. 그리고 너는 가서 이것을 갖다가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하라고 얘기해라. 가서 부탁을 좀 해라. 자, 민수기 22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앞에 자막 시작.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 땅에서 물러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요, 복을 빌어주면 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받는다, 이거 알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잘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이것만 알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심판도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저주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근데 그걸 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말이죠, 이 발락이 저 백성을 좀 저주해라. 그러면 그 저주가 저들에게 가가지고 하나님께 저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싸우지 않고도 이기지 않겠느냐, 이런 계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말이죠, 이제는 발락에게 이제는 사신들이 막 금은 보화를 가지고 막 찾아갑니다. 근데 그때 말이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가만히 계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그 발람이라고 하는 그 주술가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22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나님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발람에게 첫 번째 뭐하라고요? 그들과 함께 가지마. 가면 너 어렵다, 이런 얘기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지 말아라? 저주하지 말아라. 왜 저주하지 말라고요?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들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자, 여러분 오늘 그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지금 이스라엘을 말하지만은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누구도 여러분들 저주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저주하려고 한다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 저주하지 마. 그 사람은 내 백성이야. 그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두려워할 거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근데 발람이 말이죠, 사신들이 옵니다. 사신들이 와가지고 말이죠, 딱 자기 집에 들어왔을 때 발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당신들과 함께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냥 가세요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가만히 바라보면 발람이 지금 하나님 말을 따랐어요, 안 따랐어요? 따른 것처럼 보이지만 발람은 한 가지를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 얘기를 안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그들을 하나님이 저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고 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랍니다. 복을 받은 사람들이랍니다. 이 이야기를 했으면 발람이라고 하는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그냥 포기할 거 아니에요. 야, 내가 아무 말도 안 되겠다. 이거 하나님이 말이지 그냥 이거 뭐써 딱 찜하고 계신데 이거 괜히 내가 어려움 당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발람이 말이죠,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가지 말라고 합니다까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하지 말라고 합니다는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렇게 말씀했어 라고 했을 때 그 사신들이 지금 뭘 갖고 왔다고요? 많은 금은 보화를 갖고 왔어요. 좀 부탁을 하려고. 근데 그거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지금 안 받아요. 근데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뭐가 욕심이 있을까요? 그거에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번 더 많이 가지고 와라를 얘기하는 거죠. 직접적인 얘기를 안 했어도 야, 그거 갖고 되겠냐? 더 있어야지. 내가 하나님 말씀 들은 사람인데 지금 니들 내가 왜 내가 알고 있는데. 근데 발람은 말이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지만은 근데 그 속에는요 지금 뭐가 들어있냐고 하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늘 말씀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좀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는 왜 합니까? 하나님께 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묻고 듣고 하는 거, 그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기도할 때 말이죠, 맨날 와서 내가 열심히 기도해 1시간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 하나도 없던데요. 그렇죠? 왜? 나만 열심히 구해고 갔으니까 집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열심히 여러분들이 구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끝난 다음에는 한 여러분 5분 정도 눈 감고 가만히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듣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이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 처음 들을 때 엘리가 뭐라고 그래요? 야,
너 이게 다시 한번 그런 소리가 들리면 예 조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기도가 끝난 다음에 그냥 벌떡 일어나가지고 끝하고 가방 들고 집으로 열심히 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오늘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신 말씀을 말씀하시 내가 듣겠습니다.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여러분 그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듣기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뭔가 얘기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안 들으려고 그래. 그냥 내 말만 다 하고 여러분들 아무 말도 안 들으려고 그래. 그러면 내가 말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들으려고 그러는 걸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 듣겠습니다.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 사무실에 오시면 나는 어떻게 해요? 듣고만 있잖아요. 그냥 듣고만 있잖아 나는. 왜? 여러분들이 얘기를 들어야 되니까. 내가 여러분 왔을 때 말이죠. 어떤 분들은 내가 왔을 때 그냥 앉자마자 내가 따발총을 뚜뚜뚜뚜 하면서 막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왜요? 그분은 내 말만 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분은 딴 거 필요 없으니까 내가 다 아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분 내가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는 거예요. 듣고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뭔가 하실 말씀이 뭔가 들으시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들음에 있어서 말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말씀,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추구하시는 모든 것, 이러한 것들 여러분 분명하게 그걸 딱 붙잡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쓸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 세 가지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첫 번째 지키시고, 두 번째 은혜를 주시고, 세 번째 평강을 주시고, 이게 여러분 삶 속에 차근차근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안 하면서 우리는 맨날 말이죠. 하나님 왜 나에게는 지키시지도 않고 나에게는 은혜도 주시지 않고 나에게는 평강도 주시지 않느냐고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불평하고 원망하면 하나님 그거 제일 싫어한다고 그랬죠. 게다가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다 하나님께 죽는 방법 한 가지 알려드릴까요? 오늘은 하나님 말씀이 개떡 같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하찮습니까? 오늘 말씀이 왜 이렇게 은혜가 안 됩니까? 이러면 죽어요. 그 내 얘기가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길로 인해서 막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막 그 사람들이 말이죠 상한 마음에 그냥 막 얘기를 막 해요. 여기는 물도 없고 여기는 뭐도 없어, 떡도 없고 여기는 고기도 없고 여기는 집도 없고 여기는 그늘도 없고 여기는 쉴 곳도 없고. 그래서 뭐까지 얘기해요? 우리는 이 하찮은 것들이 싫다.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이 먹는 하찮은 만나가 하찮은 거래. 만나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노발 대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딴 얘기를 하나님이 다 듣고 가만히 계셔요. 그냥 여러분들도요 부부싸움 하실 때 노터치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뭔지 알아요? 그 집안 내력 건들지 말라고. 그러면 터지는 거예요. 그때는 머리가 열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야 내가 니네 집안 내가 꼬라지 알아봤다. 그럼 그때부터 사람이 그냥 그때부터 귀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냥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렇죠? 그럼 그 다음에 가서 뭐 사니 안 사니 막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게 노터치할 부분이라고. 사람이 딴 거는 다 들어줘요. 그렇죠? 다른 거는 다 들어준다고. 그냥 듣고 다 그냥 그래 뭐 힘들지 마 알았어 다 이해가 되고 삼키는데 터치하지 못하는 부분을 딱 건들면은 거기는 금지선이야. 빨간 선. 근데 거기를 치고 넘어가면 그때는 터져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그 터져버리면 혈압이 터지고 그 터져버리면 갑자기 막 그냥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거 조심하셔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서도 여러분 원망할 때, 여러분들이 원망할 때 하나님이 그냥 가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그냥 봐주시는 원망도 있는데요, 하지 말아야 될 원망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막 불뱀 풀어가지고 말이죠, 하나님 막 사람들을 막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막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 근데 여러분 탐욕에 사로잡히면 영안이 바뀌어요. 영적인 눈이 가려버리고 말아요. 하나님 말씀 들었다 할지라도 탐욕에 사로잡히면 내 눈이 다 가려져버리고 말아요.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것만 따라간다는 거예요. 오늘 발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바로 그런 자의 모습이었어요. 두 번째 발락의 사신들이 왔을 때 발람은 그 사람들 따라가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나귀의 입을 열어가지고요 하나님 꾸짖으셔요. 나귀의 입을, 짐승의 입을 열어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발락이라고 하는 이 파괴자 왕은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발람에게 네가 저주해라, 네가 저주해라. 근데 이 발람이 말이죠, 저주를 하려고 하면 뭐가 나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여러분들은요, 누가 여러분들을 못 살게 하고, 누가 여러분들을 무시하고, 누가 여러분들을 저주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다 막아주셔요. 여러분,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믿음은 들으면서는 안 돼요. 이 말씀을 들었으면 여러분들이 아멘 하시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거예요. 바로 나는 하나님 백성인지 아닌지 여러분 오늘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아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하나님 백성이에요. 난 하나님이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그러면 누구도 여러분들을 건들 수 없고 누구도 여러분들을 저주할 수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 못하게 만드셔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 사람이니까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긴장의 끈을 놓으시면 그때 여러분들은 순식간에 유혹의 덫에 걸려버리고 말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예요. 나는 하나님 백성이야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너무 자만심이 있어갖고 여러분 너무 교만하셔갖고 말이죠, 여러분들이 말이죠 긴장의 끈을 놓아버리면 여러분 순식간에 여러분들은 유혹의 덫에 딱 채껴버리고 만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 그렇게 보호하시고 하나님 복을 주셔서 이제 그들이 가는 길은 다 승승장구입니다. 이제 거친 길이 없어요. 막힐 게 없어요. 그냥 쭉 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까지 가냐고 하면 이제 광야 생활의 종착지인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제 광야 생활 다 끝났어요. 이제 어디만 가면 돼요?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면 돼요. 그 땅에 들어가면 정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먹을 거 다 먹을 수가 있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 땅이 눈앞에 모여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시딤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혹에 넘어가요. 유혹에 넘어간다고. 그 유혹이 여러분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모압 여인들의 음행이었어요.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탐심에 눈이 멀면 뭐가 보인다고 안 보인다고요? 영적인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돈만 따라가는 거예요. 돈만. 그 욕심만 따라가는 거예요. 죄가 욕심이 잉태한즉 뭐를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즉 뭐를 낳는다? 사망을 낳는다. 욕심 하나 올라가면 죄에서 다시 넘어가면 사망,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 원칙을 정확하게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우리 사람들은 조금 바뀔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 원칙을 정확하게 지켜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생기면 여러분 거기서 반드시 죄가 나와요. 그렇죠? 욕심이 생기면 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죄가 나의 삶 속에 들어왔으면 나에게 뭐가 찾아온다? 사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비록 내가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여러분들이 긴장의 끈을 놓아버리면 여러분들은 유혹에 그냥 바로 넘어가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왜?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으르렁으르렁하면서 내가 누구를 잡아먹을까 찾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긴장의 끈을 놓기만 하면 그 사자가 덜컥 여러분들을 물어 제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이죠, 모압의 여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죄악에 빠져버려요. 어디에서?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시딤은 뭐예요? 광야 생활 종착지예요. 이제 다 끝났다고. 근데 거기서 그들이 유혹에 빠져버리고 말아요. 왜? 악한 영은요,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는 것을 막고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은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못 들어가게 끝까지 막는 것이 누구냐? 그게 악한 영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마귀고 사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목적은 뭡니까? 천국 들어가는 거잖아요. 내가 구원받는 거잖아요. 근데 마귀도요 그거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 보혈의 피가 나에게 흘러넘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누가 뭐래도 천국 간다고요. 그 사람은 구원받는다고, 그 사람은. 근데 마귀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해도 안 되기 때문에 마귀는 마지막 그 종착점까지 쫓아가면서 오늘 여러분들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는 길로 여러분들을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천국에 못 가게 여러분들의 길을 막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아십니까? 깨어서 기도할 때고 깨어서 예배할 때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뭐 예배 내가 기분 좋으면 와서 드리고 기분 나쁘면 안 드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살아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준비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렇게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막 음행에 빠져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는데요. 자,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냐고 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민수기 31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31장 16절 시작.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발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말이죠, 이 자기에게 많은 갖다 막 주었던 그 발락이라고 하는 파괴자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당신 모압에 있는 여인들이 상당히 이쁘잖아요. 모압 여인들이 상당히 이뻤나 봐요. 아주 매력적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여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내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유혹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다 바알의 제사로 끌어들이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모압 땅에는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는데요. 근데 이 바알신은 뭐 다단, 풍요 막 이런 신이에요. 게다가 보니까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누구냐고 하면 남자가 아니고 여자가 많았어요. 이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가서 자기들 제사를 드리고요, 같이 술을 마셔요. 밤새도록 거기서 같이 끌어안고 놀다가 같이 하룻밤을 자는 거예요. 그게 바알신을 섬기는 그들의 제사라고. 근데 오늘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락에게, 아니 왕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의 그 제사장들을 다 동원해서 저 이스라엘 남자들을 꼬여라. 가서 같이 술 먹으면서 같이 잘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을 다 흥청해갖고 다 이 바알 신전을 드리고 들어와라. 그래서 여기서 같이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하게 하라. 같이 하룻밤 지내게 해라. 그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저들을 저주하신다. 이거를요 발람이 발락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말이죠, 약속의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이제 그들이 자만심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 이런 자만심에 빠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이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다 넘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지도자나 아닌 사람이나 다 넘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누가 먼저랄 것이 없이 다 그들이 말이죠, 이 성적 범죄와 우상 숭배에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이 막 동참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알 부올 사건이에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은 각각 저 바알 부올에 가담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라. 그 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회중 앞에, 회막 앞에 나와가지고 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런데 사람들이 다 회막에 엎드려갖고 다 눈물을 흘리며 울면서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때에 한 이스라엘 자손 중에 한 사람이 그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자기 처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거기서 지금 막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정신 나간 이스라엘 자손 하나가 근데 그 사람은 누구냐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예요. 지도자. 족파의 지파의 지도자라고. 근데 이 사람이 이 모압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말이죠, 자기 막다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무엇 때문에 지금 울며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무엇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지금 부르짖고 있는데, 근데 지도자라고 하는 저 사람이 지금 한 여인을 데리고 말이죠, 그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겠다고 하고 계시는데, 그 한 여인을 데리고 말이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막다로 자기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여자를 하나님은 이미 심판하셔갖고 말이죠, 막 연병이 돌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아버지가 죽고 막 아들이 죽고 막 죽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그런데 그 사람이 아직 안 죽은 그 남자가 말이죠, 정신 못 차리고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말이죠, 자기 막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가 봤냐고 하면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 젊은 청년이 그거를 봤어요. 이 비느하스라는 젊은 청년이 말이죠, 그것을 보는 순간에 도저히 내가 참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저기 보니까 창이 하나가 꽂혀져 있어요. 그 창을 가지고요, 그 사람, 그 족장입니다. 그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그 여자를 들고 들어간 사람이 그 사람의 그 천막에 뛰어들어가 가지고 말이죠, 둘이 껴안고 있는 그 남자 여자를 그냥 그 창으로 그냥 찔러버렸어요. 그래서 그 창에 여자 남자가 같이 그 창에 배가 그냥 같이 다 뚫려버리고 말았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죽게 되었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민수기 25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여러분, 바알 부올의 이 바알 부올 이 사건은요, 상당히 비참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상당히 비참하고 잔인한 이야기지만은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고 하면 비느하스의 가슴 속에 타오르고 있는 하나님의 열심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의 가슴 속에 타오르고 있는 하나님의 열심, 그 열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연병으로 2만 4천 명이 죽어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진노를 그치게 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이 비느하스가 누군가,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비느하스는 말씀해 보니까 아론의 손자요 엘르아살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종착역에 왔다라고 한다면 불뱀 사건을 통해서, 아니면은 또 하나님께서 그때 미디안 정탐을, 가나안 땅 정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20세 이상 된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지금 누구만 살아 있어요?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 사람만 살아 있는 거예요. 지금 나머지는 다 죽었다고.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2세들이에요. 2세들. 그때 19살 이하나 아니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그러면 그때 19살 된 사람들은 지금 몇 살일까요? 38년을 걸어왔으니까 지금 몇 살이에요? 50 몇 살 됐고, 그렇죠?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은 지금 이제 한 38살 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30살도 있을 것이고, 20살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아론, 그의 아들이 있습니다. 엘르아살, 그의 아들이래요. 그럼 누구예요? 3대째가 지금 내려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엘르아살은 가만히 보게 생각을 해보면 엘르아살은 광야에서 태어난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엘르아살은 지금 나이로 봤을 때 한 25에서 한 30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나이겠죠. 그렇죠?
그런 젊은 이 비느하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 오늘 비느하스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진 이유는 과연 뭘까? 그것은요, 오늘 이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태어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말씀만을 따라왔던 사람이 비느하스라는 거예요. 왜요?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를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그래도 엘르아살 자기 아버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 비느하스는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만 듣고 살아왔던 사람,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바알볼 사건을 통해서 막 2만 4천 명을 막 하나님 몰살시키고 하나님이 막 심판하고 있을 때에, 그리고 그들이 가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었지만은 그 누구도 말이죠, 마음속에 그러한 의분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던 그런 시대에 감히 누가 그 사람을 가서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족장인데. 그런데 그때에 이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뛰어들어가서 그 두 사람을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게 하는 그러한 역사, 바로 이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고 하면 바로 그 비느하스의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하나님의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려고 그렇게 일하시고 그렇게 애쓰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오늘 비느하스는 그 열심을 가진 자의 모습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비느하스를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1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내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일으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비느하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원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남은 사람들을.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길을 열어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주신 말씀, 자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비느하스에게 평화의 언약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평화의 언약이 뭐냐고 하면 비느하스의 후손으로 대대로 제사장이 나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제 그에게 아름다운 평화의 언약, 이 약속을 하나님은 허락하여 주셨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과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들은 영적인 공격을 그들은 행하는 모습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이죠, 믿음을 잘 지키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있는 자의 모습이 되어졌을 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그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축복의 땅이 이제 눈앞에 보이는 가운데 있어요. 그때 여러분 긴장하시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긴장하지 않고 그때 여러분들이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는요 순식간에 낚아채버리고 말아요. 누구에게? 악한 마귀에게. 바로 바알볼 사건은 바로 그 사건이었습니다. 거기서 죽은 사람이 2만 4천 명이라고요. 엄청난 겁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말이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바라보고 가는 사람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이었다. 그 비느하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그 비느하스와 같은 하나님의 열심을 품은 자,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비느하스가 말이죠 그렇게 열심을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비느하스가 가진 그 아름다운 열심이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할 때에 내가 오늘 비느하스가 되겠다, 이번에 내가 비느하스가 내가 되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계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에덴 교회를 하나님이 복되게 세우실 줄로 믿고요. 특별히 5차 해가들 건도 축제에 오늘 여러분들이 그 비느하스의 열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일어설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열심으로 말미암아서 한 영혼 구원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정을 복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찬양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에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시다.